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이번 주간에는 이제 어버이날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교회에서 특별히 이제 어린이에 대한 이야기,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와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주제로 설교를 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1년 동안에 부모님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하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공경해야 된다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전했는데 지난주에 신명기 쉐마에 대한 말씀을 전했잖아요. 들으라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여러분 들어야 됩니다. 듣는 게 교육입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교육은 쉐마 교육입니다. 자꾸 주입식 교육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계속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들음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 법도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지키도록 계속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힘을 다해서, 마음 다해서, 뜻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해라. 부모는, 참된 부모는, 여러분 진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가르칠 것은 하나님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은 모든 율법의 강령이니까 끝이 나는 것입니다. 5장은 신명기 5장은 10계명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 사랑,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웃 사랑인데, 그런데 이제 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것을 인간적인 사랑으로 인간의 이웃 사랑에 대한 것을 놓을 것인가 아니면은 이것은 신적 사랑을 가지고 부모를 사랑해야 될 것인지 뭐 그런 이제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 하나님 사랑하듯 하나님 공경하듯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부모는 참된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계속 가르쳐야 돼.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계속 강론할 것이고 손목에 메고 미간에 메어서 그 말씀을 늘 기억하게 하라. 그게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라. 자녀들아 하나님 사랑해라.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다. 모든 종교는 다 신을 인간들이 만들어냈지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니 그 하나님만 믿고 그 하나님만 사랑해라. 그걸 가르치라. 이거. 부모의 책임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부모를 향해서, 근데 부모에게 책임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 말씀이 참 이게 다 어느 인간이 타락으로 인해서 다 이게 모든 질서가 다 파괴돼 버렸어요. 사사기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사사기 시대는 뭐냐면 각각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서 부모가 자식들에게 하나님 사랑 가르치지도 않고 말씀 규례와 법도 복음을 가르치지 않고 예수 가르치지 않고 이 땅의 성공,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고 형통하고 그것을 가르치니 그러나 그것을 가르침으로 잘 되고 형통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안 되고 망하는 거예요. 잘 되고 형통하는 것은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까지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너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면 내가 너의 날을 장구하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너희를 번성케 하리라.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장구하는 건 이 땅에서뿐 아니라 여러분 사실 이 땅에서 70년 80년 살고 죽는데 그걸 장구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내 날이 장구하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종국적으로는 우리의 날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때까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떠나지 않고 말씀을 떠나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히 주님 나라에 사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이 파괴된 질서, 말씀이 없고 그냥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이 시대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제 서신서입니다. 바울이 이제 에베소 교회에다가 쓴 편지잖아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서신서들은 뭐 다 보면 알겠지만은 1장부터 3장까지 에베소서를 볼 때는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에 대한 이야기예요. 교리에 대한 이야기.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누구냐? 교회론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하고서 골로새서는 기독론. 그리스도가 누구냐? 여러분, 왜냐면 이 골로새 교회는 제가 계속 이 골로새서를 공부했지만 문제가 생기는 거야. 살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세상의 지식, 세상의 철학, 세상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단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단들이 들어와가지고, 야, 천사가 더 잘났다, 뭐, 모세를 숭배해야 된다, 또 영지주의자들이 들어와,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 율법이 중요하다, 막, 그러니까. 교회의 문제가 뭐냐?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기독론,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 예수를 모르니까 질서가 흐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는 기독론에 대한 이야기. 예수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만 알면,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도 사실은 교리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예수가 누구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어떤가,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4장부터 6장까지는 실천적인 측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교리를 가지고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서신서는 다 그런 거거든요. 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모든 서신서들이 초반에는 1장부터 3장, 4장인 것은 1장부터 2장까지 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실천적인 측면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과 말씀이 절대로 여러분 달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이 잘 보면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를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세상에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5장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 우리가 이렇게 살지 못하는 것은,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뭐냐면 5장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고 말씀하면서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해라. 남편이여 아내를 사랑해라. 예. 자녀들아 부모를 공경해라. 아비들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마라. 예, 상전들아, 종들아. 그래서 모든 살아가는 삶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 육신적인 우리가 그것들을 열심히 노력하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히 내가 우리 그렇게 살아볼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래, 남편 아내 사랑하는 거 당연하지요. 그런데 왜 그렇게 부부싸움이 일어나고 왜 그렇게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까요? 요새 요새 TV 보면은 우리 이혼했어요 이런 시리즈를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하려고 애를 쓰는, 왜 그 가정들이 깨지고 어려움을 당할까요? 나름대로 결혼할 때 열심히 살아보려고 애를 쓰지 않아서 왜 자녀들이 부모를 죽여요? 네? 여러분 그런 뉴스들 많이 보셨잖아요. 자녀들이 부모를 죽이기도 하고 부모가 자녀를 학대를 하고, 이게 도대체 가능한 일이겠냐 말이죠.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들은 여전히 일어나고 지금도 자녀들은 여전히 부모 말씀에 불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영적인 일이다. 영적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에베소서 6장을 지금 읽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6장 1절부터. 그래서 뒤쪽으로 쭉 가면서 이제 모든 마무리, 실천적인 교리에 대한 이야기도 했고 실천적인 삶에 대한 이야기,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다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그들에게 이제 교회에 뭐라고 하냐면 6장 10절에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라. 주의 능력으로. 할렐루야. 주께서 주시는 그 힘의 능력으로 강해지셔야 돼요. 예. 그리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의 이 모든 부분들은 영적인 싸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공경하는 것도 영적인 부분이다. 예.
절대로 쉬운 게 아니죠. 근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자녀로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될 말씀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자녀로서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창조 질서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것이 세상의 원리가 아니에요. 세상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떤 시대예요? 포스트 모더니즘이잖아요. 탈현대주의 아니에요? 포스트모더니즘의 현상이 특성이 뭐가 있냐면 탈권위적이라. 권위적이지 않단 말이죠. 그 이전에는 포스트모더니즘, 이 모더니즘 시대에는 권위가 인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에는 특별히 권위 인정하지 않습니다. 권위 절대 인정하지 않고요. 누가 어떤 사람이 절대적 권위가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상대적인 거예요. 상대적인. 예. 절대적인 진리가 없는 거예요. 다 상대적인 거예요. 기독교도 상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진리를 절대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안 믿습니다. 기독교에서 오직 예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안 믿어요. 기독교도 하나의 종교로서 하나의 어떤 그런 가치를 추구하고 뭐 그런 것이지 그것만 진리라고 말하면 가서 이제 문매를 맞는 거예요. 이게 종교 다원주의가 생겨나는 거예요. 포스트모더니즘 시대. 기독교도 하나의 종교, 불교도 하나의 종교, 이슬람도 모든 무당도 하나의 종교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절대로 여러분은 인정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신 거예요. 모든 종교는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이신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는데 예수 아니고도 어떤 다른 종교를 통해서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뭐하러 오셨어요? 부처가 왔으면은 부처님 와가지고 뭐 구원하고 스스로 깨달음을 통해서 고행을 통해서 진리를 발견하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뭐하러 그 다음에 왔냐고요.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물과 피를 쏟아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으시냔 말이야. 하나님의 아들이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절대 그럴 이유가 없겠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그걸 인정하지 않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사사기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여러분 자녀들이 밖에 나가면요 이 세상의 정신이라는 게 있어요. 그 정신에 밀려 들어가는 거. 세상에 살면서 포스트 모더니즘을 다 그 아이들이 받아서 탈권이죠. 부모의 권위 인정 안 합니다. 여러분 선생님 권위가 어디 있어요? 아마 한 60쯤 되신 분, 뭐 50대 이제 이상 지나신 분들은 그래도 어렸을 때 선생님이 혼나면은 고개 숙이고 차렷하고 매를 때리면 맞고 권위가 있었다고 권위. 지금 어떤 권위가 어디 있어요? 선생님이 괜히 몇 마디 했다가는 그냥 같이 싸움하고 그냥 선생님 뒤에서 욕하고 말이죠. 이 권위가 어디 있냐? 부모도 마찬가지. 아이들 앉혀놓고서 너 훈계를 해보세요. 그 권위가 어디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요즘에는 꼰대라고 합니다. 꼰대. 우리 아버지 꼰대야. 우리 엄마도 꼰대고 공경할 줄 모르죠. 꼰대입니다. 시대가 그런 거예요. 시대가 바뀐다고 여러분은 우리는 시대를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말씀이 뭐라고 하는 걸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냐 우리에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자녀들아 오늘 시간 여러분 자녀들 되신 분으로서 또 여러분 자녀가 아니고 부모가 된 어떤 사람은 또 자녀이기도 하면서 부모이기도 한 분도 계실 겁니다. 자녀들에게 말씀하시니까 부모는 자녀들을 그렇게 가르쳐야 되고 자녀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모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다 할지라도 오늘 시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을 수 있어야 돼. 자녀들아 주 안에서 엔 크리스토 이 말씀은 주님 때문에라고도 해석할 수 있어야 돼. 주님 때문에 우리가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 순종하라는 것은 경청하라는 거예요. 경청하라. 부모의 말을 잘 들으라는 겁니다. 근데 안 듣잖아요.
안 들어요. 부모님이 말하면 듣습니까? 안 듣죠. 그러니까 이것이 옳으니라. 순종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러니까 이것이 영적이라는 거죠. 예. 영적으로 계속해서 부모의 말에, 부모의 권위에게 순종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고 반항하고 하게 하는 것이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 싸울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공중 권세 잡은 악한 마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 부모에게 순종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 영적인, 이 시대적인 정신,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시대적인 정신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가지고 믿음으로 싸우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부모에게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옳다는 거예요. 이 절대적 가치, 이거 상대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으로 옳다는 것입니다. 예. 부모의 말에 순종해야 돼요. 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 그랬어요. 예. 이 공경하라는 것은 티마호라고 하는 단어로 이 부모의 가치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부모의 가치를 인정하라. 이 부모예요, 부모. 이 부모의 가치를 그대로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뭘 어떻게 뭘 해줘서 이런 게 아니에요. 부모이기 때문에.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어떤 상황 환경이 아니에요. 절대적인 거예요. 잘해주고 못해주고의 차이를 통해서 네 부모가 너에게 잘해줬으니까, 부모가 너보다 지식이 높으니까, 많이 배웠으니까 당연히 그 말을 듣고 너보다 못 배운, 여러분 자녀들이 사실은 한국 교육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다 하면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보다 더 많은 교육들을 다 시켰잖아요. 부모가 고등학교 나왔으면 자녀는 어떻게 해서든 대학교를 보내려고 애를 써가지고 다 대학교 보내고 막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지금 지식적으로 세상 어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자녀들이 더 똑똑할 수 있어요. 내가 더 많이 배웠는데 엄마가 나한테 감히 그런 소리에, 엄마 아무것도 모르면 가만히 계세요. 그거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도 내 부모를, 출애굽기에서 십계명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십계명을 주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고 그랬어요. 레위기 19장 3절은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부모를 경외하라고 그랬어요. 경외라는 게 모든 지식의 근본이잖아요. 부모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최고치다. 그런데 이 경외라고 하는 단어는요, 하나님 밖에는 쓴 적이 없어요. 구약에서. 하나님을 우린 경외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레위기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한 사람을 경외할 다른 어떤 대상도, 왕을 경외하라고 그러진 않았어요. 누구를 공경하라고 말한 적이 없거든요. 구약에서는. 하나님, 부모님. 하나님, 부모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부모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순종하고 경외해야 된다. 그분의 가치를 인정하고 높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전화를 했어요. 할아버지 계시냐? 그러니까 손자가 받았어요. 예, 할아버지 주무세요. 그랬더니 야, 그놈 참 예의가 바르구나. 할아버지 주무세요. 그러게 하니. 그래, 할아버지 좀 깨워줘라. 할아버지 전화 좀 받으라고 해. 그랬더니 아유, 할아버지 깨우면 지랄할 텐데. 그래. 사실은 아이들이 요즘에 버릇도 없고, 부모,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 공경할 수 있는 이런 마음들이, 그러니까 이게 배운 세상으로부터 배우는 이런 지식들. 우린 정신 차리고, 우리 부모에게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시고, 창조 질서의 법칙 가운데서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 부모에게. 그분이 잘났던 못났던, 나에게 잘해줬던 아니면 못해줬던 그거 상관하지 말고 너희 부모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창조 질서다 이거예요. 이 창조 질서는 어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이제 어기게 하는 것이죠. 어떤 한 소년이 이제
바다를 정복할 꿈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는, 바다를 늘 보면서 내가 저 바다를 정복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서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큰 선박회사에 취업을 해요. 예. 그리고 이제 어머니에게 인사를 드리러 옵니다. 어머니, 내가 이제 큰 선박회사에 취업을 했어요. 내가 이제는 바다로 갑니다. 바다에 가서 난 바다를 정복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인사를 하는데 이제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너를 떠나보내는 것이 너무 괴롭다. 바다를, 그 위험한 이 바다로 너를 떠나보내는 것이 너무나도 내가 엄마가 너무 마음이 힘들다고 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눈물을 보고서 그 소년이 이제 포기를 합니다. 예. 어머니 저 가지 않겠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걱정할 줄은 제가 몰랐어요. 어머니, 제가 그 바다를 항해하는 것이, 정복하는 것이 나의 꿈이었지만 어머님이 가지 말라고 하니 내가 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면서 그래 아들아, 부모를 공경하고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복 받는다고 했으니 하나님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하고서 아들을 위해서 눈물로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들을 위해서 축복하시고 우리 아들을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잘 된다고 말씀하셔서 우리 아들이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리고 나서 그 아이가 그 눈물로 기도했던 그 소년이 바로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의 이야기인 거예요. 예,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말씀에 잘 근데 오늘날 이런 자녀가 있을까요?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 부모의 말을 잘 듣는. 여러분 룻기서에 보면은 룻기서 1장에 보면 이제 남편이 다 죽고 이제는 모압 땅에서 자기 땅으로 돌아가서 이제 살아도 되는데 그 롯이 나오미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리라. 어머니께로 돌아가서 어머니를 섬기겠다는 거예요. 쭉 또 뒤쪽에 보면 1장 16절에 롯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이야, 이 사람은 참 대단한 효부입니다. 효부. 예. 그 시어머니를 이렇게 잘 모시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신다고요. 할렐루야. 예, 성경에 이렇게 부모를 잘 섬기는 자에게 실제적으로 복을 주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거예요. 내가 잘 되고 이로써 그러므로 너희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이 잘 된다는 것은 유로도스라고 하는 이 말은 이 합성어 유란 좋은 평탄한 그 길이 잘 될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 가는 길이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율법을 지켜서 그 율법을 잘 지키고 떠나지 않고 그 말씀을 붙잡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 형통의 똑같은 단어가 이게 이제 잘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 부모를 잘 공경하고 순종하고 잘 부모님을 섬기면 네가 가는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이거예요.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 부모를 잘 섬기지 않고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데 부모님을 함부로 경홀히 여기고 신명기 27장 16절에 뭐라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예. 모든 백성은 아멘 할 것이라. 부모를 경홀히, 부모를 무시하고 부모를 함부로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 부모님을 잘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잠언서 23장 25절에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을 낳아주신 그 어머니를 기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부모님을 즐겁게 하십시오. 예. 제가 여러 가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시가 이런 글이 적혀 있는 걸 제가 봤어요. 예. 오해라는 것이요. 부모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부모에 대한 오해. 뭐냐면 그것이 우리 어머니는 엄마가 보고 싶지 않은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첫사랑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친구가 한 사람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 몸은 절대 아프지 않는 어떤 특별한 몸인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어렸을 때부터 아무 꿈도 품은 적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잠드는 것을 좋아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특별히 좋아하시는 음식이 한 가지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짧은 파마 머리만 좋아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얼굴이 고와지고 몸매가 날씬해지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신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모든 것을 좋게 받아들이고 아무 불만도 없으신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우리가 전화를 길게 하는 것을 좋아하시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언제까지나 우리 곁에 계실 줄 알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단 하루라도 쉬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웃는 걸 모르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딸이 시집가는 것을 보고 마냥 기뻐만 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 외에 아는 여자라고는 한 사람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배가 빨리 불러와 좋은 음식 앞에서 먼저 일어나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양복 입고 넥타이 매는 것을 싫어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 안주머니에는 늘 돈이 얼마쯤은 들어있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좋아하시는 운동도 취미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듣지 않으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무리 깊고 험한 길을 걸어가도 조금도 두려워하시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 눈에는 눈물이 한 방울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객지로 떠나는 것을 좋아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오랫동안 오해하며 살아왔던 것이죠. 예. 그래서 저도 이것을 글을 보면서 뭐 다 여러분도 어렸을 때는 지금은 뭐 다 알지만은 그렇게 우리가 부모님에게 그 깊은 관심이 없어서 부모님을 성경에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고 했는데 어머니 뭐 저거 별로 안 좋아하실 거야. 우리 엄마는 뭐 이러니까 저러니까 이 오해 속에서 아직도 부모를 여러분을 낳아준 현대인 성경에는 뭐라고 하니 너를 낳아준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예, 내 부모를 즐겁게 해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이게 성경에 지금 분명히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예, 도리어 마태복음에 보면은 15장에 뭐라고 하냐면 고르반 제도가 있어요. 자,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모 공경하는 것, 부모를 기쁘고 즐겁게 해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부모님을 섬겨드려야 되고 부모님의 말씀에 청종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 특별히 신앙생활하는 사람 잘 들으셔야 돼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 신앙생활 하니까 말하자면 어떤 고르반 제도라는 게 있어요. 이게 만약에 이게 지금 이게 내 재산이다 말이에요. 이게. 근데 이것을 내가 있으니까 부모님을 섬겨야 되잖아요. 부모님에게. 근데 당연히 부모님을 섬기고 부모님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이것을 고르반 이건 하나님께 드렸어. 그러니까는 이제 부모님 이건 하나님께 드린 것은 소중하니까 이것은 하나님께 내가 드렸으니까 엄마 미안하지만 내가 줄 것도 없고 나는 주일날 교회 가야 되니까 난 하나님께 드렸으니 난 집사고 장로고 권사고 목사니까 난 하나님께 드려줬으니까 부모님을 돌볼 수 없다는 거죠. 난 부모님을 이게 고르반이야.
그렇게 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신앙생활을 제법 하는 것 같고 교회에서 직분을 갖고 중직을 가지고 잘 섬기는 것 같지만 부모를 섬기지 않는 고르반, 이런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외식하는 자들아. 겉으로는 신앙생활 하는 척하지만 네 속에는 뭐라고 그래요?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건 경배하는 게 아니라 헛되이 경배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더 열심히 경배해야 돼. 우리 부모님들을 더 잘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에는 이런 말을 했어요.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다. 이것이 효를 가르치다 이거예요. 부모님에게 효도할 수 있는 것을 가르쳐.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에는요. 누구든지 자기 친척,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그랬어요. 부모님을 돌보지 않으면 여러분 가족들을 돌보지 않고서 가가지고 교회에서 섬긴다, 신앙생활 한다 이러면 이것은 불신자보다 악하다 그랬어요. 부모님을 잘 섬겨야 돼요. 우리 젊은 청년들은요 부모의 말에 순종해야 돼요. 절대적으로. 사실은 나중에 참 어린 친구들, 청소년기에 있는 친구들, 20살도 저도 20살이 있었고, 근데 부모가 말한 것, 자조심해라. 웃기고요. 내가 나이가, 근데 정말 조심해야 돼요. 저는 우리 할머님이 이제 좀 모시고 이제 어머님이 사셨는데, 항상 우리 어머님이 60이 넘었었는데도, 항상 이제 출근하고 할 때 보면은 할머님이 하는 인사가 있어요. 얘야, 길 조심해라. 차 조심해라. 60 넘은 할머니에게 그 엄마는 늘 차 조심해라, 길 조심해라. 여러분 사실은 부모님의 가르침은요 하나도 불필요한 게 없는 것이죠. 늘 기억해야 돼. 늘 걱정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 부모를 향해서 잘 섬기면서 예수님도 여러분 마지막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27절에 제자들에게 이르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셨어요. 마지막까지도 내 부모에게 공경하고 효도하라고 예수님이 마지막 예수님이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 마지막에 효도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제 어버이 주일인데 오늘 어버이날입니다. 부모님 공경하세요. 부모님 공경하고 부모님의 가치를 인정해 주세요. 이 부모님이 여러분이 잘해준 것도 있겠지만 부모 그 자체로 여러분 고귀한 분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 고귀한 그 부모님을 통해서 여러분 이 땅에 나와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여러분 믿음의 부모님이라면 얼마나 행복해요. 어머님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 내가 그 부모로부터 내가 믿고 섬길 수 있다면 그 부모는 너무 귀한 분이죠. 그 부모님에게 여러분 효도를 해야 돼요. 효도를.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게 영적인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영적인 것. 부모를 공경할 수가 없어요. 부모 순종하고 나하고 부모의 의견이 맞으면은 그래 알았어 엄마 내가 할게. 또 부모가 재산이나 좀 주고 좀 이렇게 나의 유익을 주면 공경할 수 있을지 몰라도 사실 인간 자체가 부모를 공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로마서 1장 30절 보면요.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도 로마서 1장 30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1장 30절.
28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28절부터 30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한다는 거예요. 이 죄성을 가진 인간의 본 모습인 거예요. 부모를 거역하는 인간의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이 죄의 문제에서 회개하고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 마지막 때 보면 여러분 디모데후서의 3장 2절에 보면 마지막 종말의 때가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지금이 마지막 때예요. 종말의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부모를 거역하는 세대가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앞으로 가면 갈수록 부모를 거역하는 세대는 더 많이 나올 겁니다. 예, 영적인 싸움이요. 주님 도와주세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것은 잘 되고 장수하고 여러분 이 땅에서 장수할 오래 산다는 이 땅에서뿐만 아니에요. 여기 관사 하나가 더 붙는데 거기 뭐냐? 그 땅에서요. 그 땅에서. 여러분 장구한 날도 내가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면은 내가 내 날이 장구하리라 영원히 산다. 이거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부모를 잘 공경. 이 부모 공경 자체는 이게 부모 공경 안 하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부모도 섬기지 못하면서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고서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예? 보이는 부모님을 잘 공경하셔야 돼. 부모님에게 효를 다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에 보면은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천국에서 이제 나중에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이제 양과 염소의 비유에 나오잖아요. 너는 내가 굶주릴 때, 내가 배고플 때, 내가 목마를 때, 내가 헐벗었을 때, 넌 나에게 물을 주었고 먹을 것을 주고 그랬다 그래. 그러니까는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난 예수님 만난 적도 없는데요. 예수님 본 적도 없고 내가 예수님에게 직접 먹을 물 준 것도 없는데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냐? 내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에 물론 여러 가지 말씀에 구체적인 그런 규례들이 있지만 그러나 나중에 주님이 여러분 칭찬하실 거예요. 네가 나를 참 공경했다. 네가 나를 참 내 말이라면 네가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나를 공경해줘서 고맙다. 네가 창조주 하나님인 나를 그렇게 공경하는 줄 몰랐다. 하나님 제가 언제 그랬나요? 네 부모에게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을 하나님처럼 생각하며 부모님을 공경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렇게 주님 말씀하실 거예요. 오늘 어버이날 여러분 다시 한번 집에 가셔서 전화를 하세요. 어머님 사랑합니다. 나를 여기까지 여러분들을 자라게 하시고 또 오늘까지 있게 여러분 부모님 자체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부모님 허락하지 않았다면 내가 살 수도 없고 내 생명이 하나님은 부모님을 통해 이게 창조질서의 법칙인 거예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여러분 자녀들에게 서울대학교 가고 자녀들에게 성공하고 대기업에 들어가는 거 그거 가르치지 마세요. 서울대학교 가면 대기업에 가면 내 길이 형통하고 잘 되고 장수한다 가르쳐. 성경에 어디도 없어요. 부모에게 공경하라. 내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이 땅에서 잘 될 것이다.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고맙다. 하나님께서 네가
너를 낳아주고 길러준 너희 부모에게 그 말을 순종하고 공경하니 고맙다. 내가 너를 복주겠다. 이 땅에서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원히 살 것이다. 한번 다시 돌이켜 보세요. 여러분 혹시 아까 제가 읽어드린 그 글 오해하고 있는 건 없나요? 부모님은 야 얘야 자주 오지 마라. 여러분 부모님에게 어른들이 3번을 물어야 되는데 3번을 유교 사상에 글이 3번을 물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어머니 어디 좀 거기 식사 외식하러 갈래요? 아니 됐다 엄마 배부르다. 아이 어머니 같이 가시죠. 아이 됐어 난 또 거동도 불편한데 너희들끼리 다녀와라. 3번 물어보는 거예요. 어머니 가시죠. 그래도 가시죠. 그래 그럼 갈까? 하고 채비라는 거죠. 혹시 부모가 자식들에게 침이 될까? 평생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온 거예요. 부모님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을 낳아주신 부모님을 순종하시고 정말 하나님 잘 공경하십시오.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오늘 호버이 주일에 참으로 여러분을 낳아주시고 여러분을 오늘까지 있게 하신 부모님에게 효도를 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이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인